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마이크를 손에 들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한 4, 5년 동안에 마이크를 여기다 놓고 설교를 하다가 들고 하다가 보니까 욕이 없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익숙하다는 게 이렇게 참 몸의 습관이 되는데 요 마이크 두 개가 없으니까 얼마나 가까워 보이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끌어 주셨지만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내시는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힘있게 여러분 옆에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고백하기를 믿음이란 expectation, 기대감이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영국의 대문호, 런던관, 아니 영국하고도 안 바꾸겠다 할 정도로 영국의 자랑이고 세계 역사 문학사 속에 최고의 문학자 중에 한 사람인 세익스피어가 그의 연극이 공연이 될 때는 3,000명, 그 당시에 3,000명, 4,000명 모일 장소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대같이 모여서 연극을 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연극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연극을 들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영화로 보러 간다, 연극을 보러 가잖아요. 그 당시 런던의 사람들은 세익스피어의 그 연극을 보러 갈 때 보러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사 하나하나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보러 가는 것과 들으러 가는 것은 다릅니다. 보는 것은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들은 것은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걸까요?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들으러 가는 것이다. 무엇을 들으러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나, 그것이 명령이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권유가 되고 지혜가 되고 명철이 돼서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행하면 말씀이 축복이 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지 않아야 무엇이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지 않아야 축복입니다. 5번째 계명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를 알까요? 아마 1960년대나 그때 나왔던 노래 같아요.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아시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 손을 들었습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그 다음에 가사를 보면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요. 사실은 아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머님을 먼저 떠나고 나면 자식들은 다 죄인 같은가 봐요. 죄인 같은가 봐요. 그래서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하도 다시 못 올 어머님. 그 다음 가사를 보면 처절해서 못 들을 것 같아요.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서 빕니다. 그런 심정이 들까요? 생전에 지은 죄를 이 불초한 이 자식 엎드려서 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자식들의 마음에 남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좀 더 어떻게 못해드린 것, 잘해드리지 못한 것, 좀 생전에 좀 더 챙겨드릴 것, 좀 더 잘해드릴 것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는 거겠죠. 혹시 만약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기쁘게는 못했을 망정 뭔가 부모님 마음이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평생 아픔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가사는 작사가는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생전에 지은 죄를 불초한 이 자식이 엎드려서 빈다네. 엎드려서. 그런데 여러분, 마침 이 노래에 짝을 맞추는 노래가 하나 나왔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 권사님, 김자학 권사님 천국 가셨는데 남편 되는 그 집사님이 불렀던 노래. 뭐 할 때 잘해? 어떻게 노래 잘하시는구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저 찬송가고 복음성밖에 모르는 줄 알았어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 가사를 봤더니 내내 그냥 반복되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런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서 불초한 자식이 비는 것보다야 뭐 할 때 잘하자? 살아계실 때 잘하고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사실은요, 세월이 점점 지나가다 보면은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무리 잘해드리고 싶어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고자 해도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는 명가사 같아요. 있을 때 잘하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받고 떠났던 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탕자예요. 왜 탕자일까요? 방탕한 자식. 그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받고 떠났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어차피 돌아가시면 주실 그 유산 달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 떠버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을 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은 알았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이 떠나던 날 밤 짐짓 모른 채 했지만 피눈물을 흘리며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 부모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이 들어올 때까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들어오기만을, 저 낮에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그것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마나 오늘 내 아들이 돌아오나 저 지평선 끝에 조그만 점 하나만 보여도 눈을 뜨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은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만에 하나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자식이 돌아오려고 했었다면 생전에 불초한 제 자식이 저지른 죄 엎드려 빕니다, 그 노래 부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 아버지 살아생전에 이 아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면 돌아가자. 참 신기한 것은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자식으로 못할 짓을 했으니까 자식 대접 못 받습니다, 아버지 그냥 종으로만 받아주세요 라고 엎드렸는데, 성경은 그때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아버지가 기쁘니까 그 자식에게 원하지도 않았고 받을 자격도 없는 그 자식에게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뽑아주며 아버지의 권한을 다시 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아하,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 하나가 여기 숨어 있구나.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 되며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분이 하고 싶은 거예요. 반지도 뽑아주고 싶은 거고, 좋은 신발도 시켜주고 싶은 것이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싶은 것이고,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도순 무한산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전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내려서 복을 받아 복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계명 5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니까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니까 원하지도 않았던 것을 아버지가 채워주시더라는 거지. 우리 첫 번째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이 아픔과 슬픔으로도 성경에 그 눈물이 그냥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창세기 3장 8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놓고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나니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나무 아래 숨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라는 게 이래요. 그 가까웠던,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았던 그 삶이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 나아갈 수가 없어, 어둠 속으로 숨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아름다웠던 에덴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피눈물이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담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왜 먹었느냐라고 했습니다. 누가가 나오고 내가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명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 나온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게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면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누가 널더러 그걸 먹으라고 그랬어? 너는 누구 소리를 들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 소리를 듣고 살았나? 지금 나는 누구 소리를 듣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나? 선택하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딴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고 그 소리를 붙잡고 그 위치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위치 선정을 잘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딴 사람 아닙니다. 시냇가 심은 나무와 같아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을 잘하는 사람이다. 위치 선정,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 누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다. 한 여자가 누구예요? 마누라. 아유,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된다네. 저는 어렸을 때 절대로 안 믿었어요. 내가 부인을 따라가야지, 부인이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왜 내가 부인의 말을 듣나.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부인이 얘기하는 말에는 다 의미가 있더라고. 그리고 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도우미 아가씨인지 아줌마 소리를 잘 들은. 아이고, 옛날에는요 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했냐면 뭐 전방에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그런데 그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시킨 대로 안 하면 3번 하다가 안 되면 내비게이션이 끊어졌대.
노하고는 말도 하기 싫다. 와, 옛날에 내비게이션 그렇게 화를 냈다는구만. 그랬던 것 같아요. 시킨 대로 안 하면 내비게이션 그냥 스톱해버려. 말도 안 해. 위치 선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아담은 잘못된 길을 걸어와서 하나님의 아픔이 됐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표정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화가 나서 열이 받아서 씩씩거리고 얼굴이 불그락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상하고 힘들고 서운하고. 하나님은 그 안색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안색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아니십니까? 크리스천은요, 얼굴 표정과 관리도 잘해야 돼요. 분노와 원한과, 그리고 감정의 조절이 안 돼서 씩씩거리고 그 얼굴이 불그락 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 다가오고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감정의 격동이 다가올 때 어떤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 그때는 사람을 만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프면, 힘들면,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평안을 찾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돼. 만약에 얼굴에 불그락하고 이 감정이 격동할 때 움직이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가인은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감정이 격동하고 네 삶의 방해 잘못됐을 때는 위치를 잘 선정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항상 그 죄를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돼. 감정이 북받치면 죄로 나갈 확률이 99.9%예요. 그러니 그때 어떻게 하느냐. 감정과 기분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차분히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한숨을 쉬며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 성경은,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마음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으면 좋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어떠실 것 같아요? 대답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기쁘고 정말 내가 너 때문에 좋아, 기쁘고 즐거워하실지, 아니면 집 떠난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과 한탄이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것을 여러분 새겨보면서 살아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을 잘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 했어요? 한탄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한탄은 되지 말자.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장면도 나와요. 출애굽기 4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자를 보내소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서운하고 힘들고 엎드려서 시험에 들어본 적이 있다. 손도 용감하게 드셨습니다. 용감. 성가대도 막 손 들었어요. 모세도 아무래도 시험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 40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분연히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어요. 모세는 생각하기를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런데 이 낯설은 광야에 도망자가 돼갖고 40년을 거기서 양이나 치는 허송세월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나를 처박아둔 것 같아서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나이 80이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와서 너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요 입도 뻣뻣하고요 혀가 굳어서 말도 잘 못해요. 그는 지금 몸만 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말하는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서운함에 가득해요. 왜 40년 동안 나를 이렇게 처박아뒀다가 이제 와서 나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난 싫어요. 나 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제가 손들었던 분들 가만히 보면 그때 그 심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필요할 때는 그때 안 계셨어요? 왜 내가 정말 절박하고 절실할 때는 날 홀로 내버려 뒀어요? 그땐 참 힘들고 어렵고 너무 속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걸 보면 잘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못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 난 싫어요, 못 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무엇을 바라십니까? 화를 내셨어요. 노아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며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버렸나요? 버리지 않았나요? 버리지 않았어요. 아까 시험 들었던 손 들었던 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해서 마치 장애물 관계처럼 그걸 넘어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과정조차도 하나님은 허무하게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땡거로 나가기 위해서 모세를 교육과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혹시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눈물과 골짜기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분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 다음 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여전히 과정 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고 아파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선동했던 그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우연히 사고로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재앙으로 죽었던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아픔과 상처의 고통과 그 과정에 대립되는 사람을 안타깝지만 성경 속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3절에 보면 아들이 떠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 아버지의 마음은 안 나와요.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자식이 한 모습은 나오지만 아버지의 감정은 나오지 않죠.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자식이 내 눈이 시퍼렇게 떠서 살아있는데 어차피 돌아가실 거면 그 유산 지금 주세요. 자식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유산을 내어줍니다. 그 자식이 유산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그 재산 가지고 다 허랑방탕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묵묵히 재산을 낳아줍니다. 그것은 그 삶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를 대고 어떤 핑계를 대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고 방탕하며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처참하게 아픈지를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음악 한다고 할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한국에 갑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SBS에서 하는 K-팝에서 지금 끝났죠. 시즌 5인가 할 텐데니까 전 세계에서 경연대회를 예선을 치러와요. K-팝 공연을 위해서. 거기에 이제 방송 출연해서 예선에 통과한 사람은 그 SBS 방송국에서 비행기 티켓을 줘요.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비행기 티켓도 꽤 되지 않습니까? 100몇십만 할 텐데요. 그것도 왕복 티켓을 주더라. 그 티켓을 받아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예선 통과해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공항에 나갔더니 SBS 방송국에서 카메라가 나오고 기자가 나오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저희도 또 거기에 나올 수 있을까 해갖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옷을 좀 잘 차려입고 공항에 나갔죠. 그러니까 진짜 카메라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SBS가 어떤 곳입니까? 당시 K-팝스는요 전 세계적으로 뭐 방영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이가 나오길래 야 카메라가 찍고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SBS 방송국에서 예선 지나 본선 막 몇 차 해갖고 탑 10에 들고 뭐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선에 이제 테스트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야 엄마 아빠도 가겠다 했더니 이놈이 오지 말라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오지 마세요. 나 혼자 갈게요. 그래서 왜 좀 가고 보고 싶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막. 이 자식이 정말 벌써 가수 흉내를 내나 이게. 그래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네가 부담되면 너 혼자 가라. 보내놓고 제가 안 갔겠습니까? 갔겠습니까? 악착같이 가지. 힙합 모자 하나 딱 쓰고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쓰고 뭐 추링 비슷한 거 하나 입고 운동화 신고 겉으로 볼 때는 젊어 보이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방송국의 문을 쑥 열고 들어갔죠. 그래고 대기실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 눈에 안 띄려고 저 피아노 뒤에 숨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본선하는 것까지 오후에 우리 집사람이 오고 아침 9시에 갔는데 밤 9시에 하더만 밤 9시에 하루 종일을 가지고 그냥 부탱이. 근데 그 본선에 가갖고 1차 합격을 했어요. 뭐 망연석이 나오고 뭐 박진영이 나오고 뭐 유열이 나오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이제 통과를 해서 막 뭐 카메라 막 찍고 그래서 혹시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 이렇게 잘하는데 왜 엄마 아빠를 오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떨어질까 봐. 자식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혹시 잘못돼서 떨어진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안 볼 수가 있나.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나 자식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혹시라도 떨어지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자식의 입장이 되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혹시라도 세상의 유혹이 어떤 거 다가올 때 끌려가지 아니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큰 두 번째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다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던 시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역했던 시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후회하던 그 시대에 놀랍게도요 한 줄기 빛이 있었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노아였어요. 모두가 깜깜하게 죽음의 행렬로 죄의 행렬로 끌려가는 그 암흑 같은 바다 속에서 그 파도를 거슬려서 올라가고 있는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으니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다를 거 없어요.
그 노아의 시대처럼 지금은 더 죄악에 관영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 수는 더 많아졌지만 그만큼 죄악의 수가 많아지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일이 이 땅에서 더 많아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이슬람의 문명은 쳐들어오죠. 동성애는 난리를 치죠. 이단들은 난리를 치죠.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대 속에 지금 점점 어둠의 세계가 더 많이 밀려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왜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할까요? 이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휩쓸려 갈 때, 모두가 떠밀려 갈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의도 수무안산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은, 그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성도다. 세상에 밀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가는 성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여도수만산교회 성도들이 이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300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영적으로 맹인이 돼서 보지 못하고 영의 귀가 닫혀서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러나 누구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크리스천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이 달라라. 우리는 세상과 마음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과 마음이 달라요. 가치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비전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남다른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 속에서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같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축복은요, 누구에게 주시냐면 세상과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이제는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주님이 깜짝 놀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누군지 눈치채셨습니까? 백부장이죠.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의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것도 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30대 초반에 볼 것 아무것도 없는 아주 초라하고 남루한 한 청년 앞에 당시 최강의 나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갑옷을 휘황찬란하게 입고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라고 말합니다.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중풍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군인은 권세를 중요시 여깁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최고의 권세지만 이 백부장은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도 고치지 못하는 중풍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고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런 사람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너에게는 오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 그러나 그 나라의 본자손들, 스스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하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늘날 비전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감동하는 사람은 뭘까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은요, 주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26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거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구절이 저는 담임 목사 입장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이렇게 중보 기도가 돼.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억 속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떠세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런 칭찬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군인들은 훈련도 많고요, 검열도 많잖아요. 어떤 경우 몇 개월씩 또는 뭐 준비를 합니다. 진짜 훈련 받고 그 검열 준비할 때는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지휘관이 뭐 사단장이 됐던 뭐 지휘관이 와서 지나가죠. 딱 한순간에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수고했다. 그 수고했다 한마디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뭐 상금도 있고 표창도 있고 아주 좋은 칭찬에 진급도 있어요. 한마디 하죠. 거기 뭐 구구절절히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럼 그냥 지나가 버린 한 마리에는 그 다시 검열받고 다시 훈련받아야 돼요. 사실은 한마디 인정받기를 원해요. 너 참 수고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말은 그 말입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오늘 평생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알아. 그 한마디 듣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리라? 기억하리라는. 저는 사실상 이 구절이 저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요, 때로는 따돌림도 받고요. 사람은 내 마음을 알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아신다. 그분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29절 32절에 보니까 너무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죠.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여러 해 큰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벼슬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아버지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내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아느냐?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고 하는.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배가 고파서 거닐다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졸고 있어요. 이건 뭐 이빨 사이에 끼겠나? 그래도 이거 하나 잡자. 그래서 뒤에 가서 졸고 있는 토끼의 목을 딱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갑자기 얼굴을 확 돌립니다. 보니까 눈이 시뻘게. 근데 이놈이 손을 가더니 호랑이 목을 딱 잡더니 나 이 새끼야. 토끼가. 호랑이가 깜짝 놀라갖고 너 뭐야? 그랬더니 너 나 몰라? 너 토끼 아니야? 나 그냥 토끼 아니야 임마. 무슨 토끼인데? 호랑이 잡는 토끼야. 나 오늘 너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너 3시 동안 안 넣으면 너 죽을 줄 알아. 호랑이 깜짝 놀라봤습니다. 아니 호랑이 잡는 토끼라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시뻘건 눈을 부르뜨면서 나 이 새끼야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없는 거지. 하나 둘 놀래갖고 나와버렸어요. 토끼가 도망을 갑니다. 야, 세상에 별 이상한 놈도 다 있네. 다음날 토끼 한 놈이 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이놈 나고 또 딱 잡았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이놈이 고개를 확 돌리더니 안나 이 새끼야. 넌 뭐야? 나야 임마. 어저께 생각 안 나. 가만보니까 그놈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토끼가 놓아버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게 이 호랑이가 내가 토끼한테 이렇게 당하다니. 3일째 되는 날 또 지나가는데 토끼가 한 마리 있는데 어제 그 토끼는 아니야. 어제 토끼는 하얀 토끼인데 얘는 좀 누리끼리해. 그놈은 아니다 싶어서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토끼가 또 눈을 보라 그랬더니 나 이 새끼야.
넌 마 어제 그 토끼 아니잖아. 그 토끼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소문 다 났어 임마. 너 토끼 보고 도망친 놈이라고 소문 다 났어. 나 이 새끼야. 토끼가 열받아서 죽었다는 것만, 이 호랑이가 열받아 죽었다는 것만. 여러분 웃기는 얘기 같지만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체성의 이야기예요. 호랑이하고 토끼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토끼가 워낙 눈을 시뻘개고 달려드니까 순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호랑이 잡아먹는 토끼라고 말하니까 정신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이단들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와요. 어느 교회 다니나,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럼 뭐라 하는지 알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요. 구원 받았죠. 몇 날 몇 시 어디서, 정확하게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렇게 달라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몇 날 몇 시 어디서 구원 받았지?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먼저 하시면, 그럼 당신 구원 안 받은 거요. 그래요. 구원 받은 사람은 몇 날 몇 시 어디서 받은지를 확신하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배우시오. 이미 벌써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은 와서 뭐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나 무슨 뭐 두 사람의 비유나 또는 무슨 비유를 아십니까? 못 들어본 것 같으니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당신은 지금 성경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한테 와서 배우시오. 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벌써 상대방에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은 그게 언제 어느 때 몇 날 몇 시 어디서 그게 확실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확한 신앙의 고백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유한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당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건들지를 못하고요, 이단이 넘볼지를 않아요. 참 최근에 제가 이단 그 방지 세미나에 가서 2시간 강의를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안산에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조독질하고 퍼져 있는 게 2,000명이 깔려 있대. 2,000명이.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놨어요. 그들의 컴퓨터를 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라고 하면 담임 목사가 누군지 사진도 나오고, 뭐 교육자들 사진도 나오고, 장로들 사진 다 나오고, 안수 집사 뭐 재직들 사진 다 나오고, 성가대 사진 다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분석을 다 해놨대. 이 사람은 주일 예배도 잘 나오고, 뭐 3일 예배도 잘 나오고, 뭐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철 예배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주일만 겨우 나온 사람, 이 사람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할 때 딴 거 하는 사람. 아니 무슨 분석을 왜 이렇게 다 해놨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점수를 매겨서 이 사람은 포섭이 안 됨, 빨간 줄로 X를 해놨어. 그런데 이 사람은 몇 개월 안에 포섭될 사람, 분석을 다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그리고 이단들이 영혼을 도적질할 때 그냥 오다가 다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분석을 다 해라. 그래서 자기들에게 끌려올 만한 사람을 찾아서 접근을 해서 그 영혼을 도적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포섭하기 쉬운 사람은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몰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바로 물어가기가 딱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장을 확실하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실히 알아. 그리고 성경을 알고 기도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 목적이 정확한 사람은요, 마귀가 건들 수가 없고 이단이 아무리 포섭을 해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잘 된 교회는 뭐라고 부르냐? 지뢰밭이라고 부르는데, 지뢰밭. 왜? 가면 위험하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잘 되지 않은 교회는 추수밭이라고 그래. 추수밭. 그냥 가면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뢰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단들이 볼 때는 지뢰밭이, 거기 가면 죽는다. 있는 그 이단으로 몰래 들어온 사람들도 빨리 도망가야 되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알곡신자라고 말하잖아요. 이단들은 제일 안 하는 사람을 알곡신자라고 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포섭하기가 좋다고. 참 무서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호랑이는 자기가 호랑이인 줄 알아야 되고, 토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어떤 어렵고 힘들고 유혹이 다가와도 나는 누구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뒤로 물러설 일이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이 들 리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냥 내가 조금만 힘들고 기분 나쁘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도둑질해 가면 되겠구나, 알곡신자라고 말하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하나님의 축복된 통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산다, 여기에 목숨을 걸면 그게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